한국 교회의 이단의 역사는 한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1907년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한참 교회들이 막 세워져 있을 때죠. 그때 한국 교회 이단의 출발, 신비주의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까지 다양한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가 1800년대 정도쯤부터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이단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의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서는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입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제 부인하거나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것, 그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거나 성령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교리나 인간론이나 교회론 같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그 이상의 것들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전파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단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정도 있게 되니까 최소한 교사, 순장, 더 나아가서는 목사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이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할례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와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립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간에 도저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고 그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데 그것이 거기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립은 생각보다 이제 격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할례까지 더해야 돼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논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덮어놓으면 문제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이 구원의 교리를 덮어놓고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더 큰 모습의 공동체에 이 질문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제 그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일어났던 문제들이 노예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것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무엇이 구원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도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그 일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고넬료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할례파들이 와서 베드로를 막 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왜 할례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식사를 했냐,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근데 오늘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제 그 말에서 뭐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죠. 베드로가 했었던 이야기가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하면은 그 당시에서 가장 큰 사도, 가장 큰 지도자 아닙니까?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역사하셨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아모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 바나바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이 회의의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래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결론이 지었다면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할례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할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이런 결론이 지어졌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바리새파로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온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렇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막 그렇게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안디옥에 온 유대로부터 왔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들의 무리가 아닌가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에 있어서 할례도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에 대한 문제들이 이 교회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지금 이 난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절제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아픈데 1세기에 의학 기술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식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아픔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게 지금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할례는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제한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와 함께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루트,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 거기에 할례도 있어야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만 전했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다른 복음이 뭐냐, 왜 너희들은 지금 딴소리 하고 있냐, 왜 너희들은 지금 할례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있냐, 왜 인생을 허투루 걸고 있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도 있었고, 또 예전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족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할례를 받긴 했지만, 구원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 이 질문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한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주셨던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인생에서 교리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말하는 게 어떻고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떻고를 다 떠나서 내 인생에서 구원의 확실성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구원이 반지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면 매일 끼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내 손에 있지라고 그렇게 안심이라도 하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당장 내 삶을 보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늘 목사에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을 구하는, 딱 떨어지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질문들만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공대에 계시는 분들은 딱 떨어져야 뭔가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 떨어지는 답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때로는 잘 살아도, 때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답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거기에 내 삶을 갖다 끼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멋지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느 정도 쉬었는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안을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바나바가 그래 당장 떠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가 한 가지를 추가해서 제안을 하죠.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가 요한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웁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한 편을 먹고 할례파들과 싸웠는데 이제는 마가 요한을 데려갈지 말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각자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각자 다른 선교지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로 사도행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언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람 한 명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사람 한 명 품지 못해가지고 걔 데려갈지 말지 그것 가지고 싸우는데, 아니 우리가 단기 선교 많이 가봤지만 뭐 선교 가서 누가 하나가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를 망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마가요한 데려가가지고 다시 떠나버리면 그래 잘 가라, 그렇지만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을 마가요한 데려갈지 말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갈 길로 흩어지는 모습이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16장에 보면 이 둘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의 그 선교 여행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떼내고 실라를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싸움을 통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보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역사를 하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어져 가게 만드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답을 찾고 답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곳에서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그냥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라톤과 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점을 만나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 마라톤이 아닙니까? 마라톤을 하다가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시 쉬어서 물 한 잔 마시면 그건 마라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월하고 내가 뒤로 처지면 마라톤이 아닙니까? 마라톤의 목표는 완주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늘 내가 그 답에 나의 인생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표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오늘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좌절해서 어떻게 된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록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서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많은 양 같지만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을 구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은 해도 돼요?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 않게 쓰여진 이유는 허술하게 쓰여져서가 아니라 그냥 핵심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궁금하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내 삶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삶이 엉망이라고 해도 무엇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꾸 행위를 갖다 얹어서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완주를 해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그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을 만듭니다. 15장 20절 말씀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한 4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이렇게 멀리하라, 그렇게 이제 편지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규례를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쉽게 말해서 고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고기들은 먼저 제사상에, 쉽게 말해서 제사상에 올려졌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이 나와서 이제 다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 제사상에 올려졌던 고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 근친상간 또는 뭐 동성애, 뭐 부부 외에 하는 성행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 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목을 매어 죽이면 그 피가 빠져나오지 않고 안에 장기들 그 몸속에 다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으면 이제 피를 같이 먹는 게 되죠. 그러니까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냐? 그것은 바로 당시의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던 도시들은 대부분 큰 도시들이었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에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 살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했었던 일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회당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끔찍히 생각하고 끔찍히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조항처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서로가 막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한 순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순이 만들어져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순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맛있는 고기들과 그리고 피로 만든 그런 뭐 대표적으로 순대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막 널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살이 벌벌 떨리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갔었던 그 고기를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모여있는 순모임 하는데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피로 만든 순대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순모임 하는데 올려놓을 수 있냐? 이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최소한 지킬 것들은 지키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도 되냐,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뭐 신에게 바쳐진 것 자체가 아닌 거죠.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하니까, 피를 먹는 것을 불편해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을 수 있어도 먹지 말고 멀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로 살아가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 교회는 더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든지 이게 먹는 것도 정말 가족같이, 가족이 먹는 것들을 그렇게 나눠 먹듯이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일 점심 메뉴로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보신탕이라고 하는 게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 역사상 주일 점심에 보신탕 나오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 사역하던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신탕을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다 보신탕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한국 교회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모교회 목사님께 야 너는 사역할 사람이 보신탕도 못 먹냐 그렇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주일날 교회 빠졌다고 혼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보신탕 못 먹는다고, 목사가 꾸민 놈이 보신탕도 못 먹냐 그렇게 혼난 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워낙 가족 같아 보니까 서로의 입맛을 잘 알고 있죠. 야 보신탕 나오면 우리 오늘 완전 축제다, 우리 뭐 그냥 1년에 한 번 먹는 큰 파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뭐 교역자들이야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면 보신탕 잘 먹는데 당연히 잘 먹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신탕을 준비한 겁니다. 아침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점심에 식당에 갔는데 이게 냄새가 뭔가 이상을 하고 뭔가 보니까 이제 보신탕인 거죠.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부추와 맨밥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 사역자나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제가 먹기 싫은 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고 뭐 다른 것을 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뭐 그날 내가 점심을 굶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 교회는 점심도 제대로 안 주냐, 나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어, 저는 이 교회를 떠날래요, 그러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오늘 나왔던 애차례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안 계시죠? 감자만 준다고 떠나는 분 안 계시죠? 왜 감자에 김치를 같이 안 주냐 그러면서 떠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고구마도 삶아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역자들은 이런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것을 먹으면 되죠. 그러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때로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때로는 이 음식의 메뉴가 그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청년 순장 총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각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모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본인의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순이 모두가 친하지 않아서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서 몇몇 소수가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리더이기 때문에 아마 소수의 극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챙기는 걸 보면 그 순이 참 잘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끼리끼리 친한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시험에 넘어졌을 때 적어도 끼리끼리 친하면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친한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깊이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때로는 연인간에, 때로는 단짝간에, 때로는 우리 소그룹 속에서, 우리 순 속에서 한두 명의 그런 끼리끼리 그 모습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싶은데, 때로는 다른 지체가 거기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순대를 먹지 않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나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 있고, 나는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유를 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로 타인이 시험을 들지 않도록, 나의 자유로 인해서 타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의 자유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순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순이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배려함과 존중함을 통해서 서로 종노를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써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배려함과 존중함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순원들, 우리 순장들, 총무님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아인 양 열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